정찬이라고 하는 분의 빌라도 예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빌라도가 로마 황제로부터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부임을 하는 가운데 전임자인 그라투스라는 사람에게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으로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전임자였던 총독 그라투스가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아기 예수라고 하는 구세주가 온다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유대 통치를 어렵게 만드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안 들으면 처형하고 체포할 수 있지만 이 꿈은 체포할 수 없고, 꿈은 잡아들일 수가 없고 또 죽일 수가 없으니 유대 통치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라투스가 빌라도에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 오늘 3부, 2부, 1부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본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와 동방박사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러 왔는데, 이 목자와 동방박사라는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즉 뭐냐면 동방박사는 굉장히 상류층 사람들이고요,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비루한 집단의 대명사입니다. 비루한 집단의 대명사라는 말은 뭐냐면 양떼를 돌보다가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고 다시 출근을 해서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늘 양떼와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더불어 양떼와 함께 야외에서 살다 보니까 몸에는 늘 땀 냄새가 나고 옷은 땀에 찌들어 있고 또 이 짐승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슬픈 현실은 이 사람들이 유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결 예식은 밥을 먹기 전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꼭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동물들과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 정결 예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목동들을, 우리는 다윗이 목동이었고 목동이 예수님의 탄생 자리에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라 목자나 목동을 칭찬하는 축에 속하지만, 사실은 이 목동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동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인의 양떼를 데리고 가서 살면서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죽었는데 그 양을 자기의 실수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저절로 죽은 것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이 주인에게 하던 사람들이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비루한 집단의 대표적이고, 유대 율법에 의하면 재판정에 목동은 세우지 말라는 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동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루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거죠. 그 탄생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이들이 밤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는데
밤은 어떻습니까? 잠을 자는 시간이죠. 소란스러움이 잦아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에 보통 목동들은 거짓말하고 보통 목동들은 성실하지 않게 양떼를 돌보다가 죽으면 그냥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목동들이었는데, 여기 나오는 목동들은 소란스러움이 잦아들고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양떼를 지키며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편을 지었던 다윗도 목동이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과 영혼의 대화를 나누며 시편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고 자기 생활에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시편을 수백 편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저녁에 목동들이 성실하게 소란스러움이 잦아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인을 생각하고 양떼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책무를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 맑은 마음가짐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하고 은총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비루한 집단의 사람들이 가장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부디 빌기는 오늘 발표하는 우리 어린이들 늘 아름답고 밝은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축복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도 말씀으로 아름다운 영혼을,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